우리 교회 교사 같은 분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태인교회 와서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 교사분들이 저보다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확실히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사랑에 사는 거니까. 오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죠.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해라. And do, 행동해라. What you will, 네가 원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하나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이 중요한 건데, 그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만약에 옆에 있는 이웃과 함께 술을 마신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죽도록 우울하고 죽도록 힘들어서 옆에 분이 날 한잔해 라고 했을 때 나는 술이 맞지 않아. 제가 진짜 그래요. 체질적으로 술이 맞지 않아요. 근데 그 영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를 흘리면서 사랑한 영혼이다. 내가 손을 내밀면 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술을 한 잔 마셨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술을 안 마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질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 체면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원리를 보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특별히 교사분들이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뭘 하자라고 해도, 뭘 하지 말자라고 해도 저는 다 좋은 거예요. 신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자랑거려요. 정말 우리 교회가 아파트 단지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동부 차고 넘칠 거예요. 청소년부 차고 넘칠 거예요. 청년부도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보면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하는 거 보십시오. 저렇게 잘하기가 쉽지 않아. 우리 아동부들 마찬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충성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급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부는 그나마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그나마 좀 괜찮아요. 물론 유치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동부, 청소년부, 저는 못하겠어요. 솔직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1962년도에 태어났는데 우리 딸들에게 어릴 때 얘기를 하면 아빠 고조선 시대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사를 했는데 고1 때는 이제 정식 교사가 되어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교사를 하고
이랬어요. 대학생 때는 우리 교회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가서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표지판만, 광고만 하면 몰려들던 시절입니다. 호루라기 하나만 있으면 애들이 교회는 다 소용이 안 되니까 학교 운동장 같은 곳을 빌려서 호루라기 하나만 있으면 그 수백 명을 다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조금이나 수박이나 연필이나 조금만 선물만 갖다 놓고 주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말 잘 듣고 새벽에도 나오고 아침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그 도장 다 찍어서 연필 한 장으로 받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그때 교사들은 물론 수고도 많았지만 지금 교사들의 수고에 비하면 교사의 수고가 지금 교사분들의 수고에 못 미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는 교사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저만 해도 출발할 때 한 7명, 8명 맞잖아요. 한 2달만 지나면 20명, 30명이 됐어요. 그래도 걔들이 얼마나 말 잘 듣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요, 말을 안 들어요. 지금 멋대로 해요. 설교하시는 왔다 갔다 하죠. 기도 누가 합니까? 아무도 기도 안 합니다. 선생님 혼을 내는데 겁을 냅니까?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나 교사 안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교사를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하시는 우리 교사분들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토록 훌륭하신 우리 교사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했잖아요. 선을 향하는데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라고 했는데, 사실 말씀은 문맥을 통해서 보는 것이 정확하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우리가 9절을 보셨는데 6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사기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했는데, 먼저 교사 자신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잘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세 가족이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분이 비가 안 왔으면 대전에 갔어요. 비가 와가지고 차가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 차를 못 쓰죠. 못 쓰니까 대전 가지 못하고 우리 교회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와서 너무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 계속 오면 나오시겠다 하셨는데, 이분의 담임 목사님이 이영환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이영환 목사님은요, 학벌이 좋지 않아요. 가방끈이 짧습니다.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영어 책 보면서 공부를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매일 요절 하나씩 외워서, 그리고 나서는 필리핀에 가서 영어로 설교하셨습니다. 지금 은퇴하셨어요. 은퇴한 지 10년 됐다라고 하셨어요. 나이가 많으신데. 그러니까 당신이 스스로를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언제나 믿음적으로 긍정적으로 심으니까 그게 성도들에게 다 흘러가는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아동들이 심는다라고 했을 때 심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내가 어떤 모습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바울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잖아.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이영환 목사님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사시니까 성도들도 따라가는 거죠. 저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내가 항상 앞에 있는 컴바이 얼굴이다라는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심으라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항상 잘 심어야 돼요. 챗 GPT가 나와서 제가 오늘 드디어 유료로 가입했습니다. 26,000원 가입했어요. 챗 GPT를 통해서 이게요, 예를 들면 내가 말을 하고 나서 야 영어로 번역해주면 영어로 착 번역해줍니다. 중국어로 번역해서 중국어로 탁 번역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종류가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은 이제 영어 공부할 필요 없네, 다 번역해주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야 영어 공부하기 진짜 좋은 시대다, 원어민 과외 선생님을 24시간 내가 쓸 수 있네, 이제 영어 공부해야지, 이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얘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안녕을 영어로 어떻게 말해? 그럼 얘가 가르쳐줘요. 그런 내가 가르쳐준 대로 말하고 나서 내가 발음이 맞아 틀려 그러면 맞다라고 틀리다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야 나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학원에 한 달에 가면 30만 원 40만 원이잖아요. 그래봐 일주일에 6시간 8시간 이것밖에 안 배워요. 그런데 26,000원을 내면 24시간 영어 교사를 쓸 수 있죠, 중국어 교사를 쓸 수 있죠, 성경 히브리어를 읽어다면 히브리어를 읽어주죠, 헬라어를 읽어다면 헬라어를 읽어주죠. 이런 좋은 선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좋은 것들이 나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보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뇌가요 쇠퇴합니다. 치매 걸린다고요. 옛날 이제 처음 전화기 나왔을 때는 전화번호를 어떻게 해야 됐어요? 다 외워야 했습니다. 지금은 외워야 안 외워요? 외울 필요가 없죠. 1번 아들 나오잖아, 2번 며느리 나오잖아, 3번 손자 나오잖아.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러면 이름만 침처럼 딱 뜨니까. 이러니까 우리 뇌에서 끄집어내고 기억하고 하는 기능이 점점 쇠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보기만 하잖아요. 생각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치매 걸릴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끄집어내고 과거를 회상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꿈을 꾸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뇌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항상 아이들 앞에 모든 면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내가 거울이거든요. 내가 전부 다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을 보면서 쭉 배워나가는데, 근데 지금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보면 정말 낙담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할 것 같으면 중국에 갔다 와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 못들어 중국 가고 아빠 못들어 한국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애들이 큰 상처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빠 보기를 마치 송충이 보듯 했습니다. 내가 딱 집에 들어오면 애들 문 쾅 닫아버리고 문 열어주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때 이제 좌절감을 느꼈죠. 절망감을 느꼈죠. 내가 애들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애들은 꼬맹이 때 아빠가 좋아서 밖에 나가서 회식을 하고 식당에 가도 아빠 화장실 가고 싶어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나를 좋아했어요. 그렇게 좋아했던 아빠가 자기 멋들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안 시켜주니까 아빠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아빠가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듣죠? 아빠 인정하지 않죠?
그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내 양심적으로 난 아이들을 사랑했거든요. 사랑한 것밖에 없거든요. 하지 말라 한 것도 사랑이요, 하라고 한 것도 사랑이었거든요.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껏 말할 수 있거든요. 사랑밖에 안 하는데도 애들이 내 말 안 들어요. 그때 이제 느낀 거죠. 뭐냐? 내가 사랑밖에 하지 않는 내 딸도 내 말 안 듣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내 말 안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내가 사랑밖에 하지 않는 내 딸도 나를 공격하고 저렇게 이상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데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은 당연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목회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이후로 미운 성도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미운 성도가 없다고요. 내 딸도 내 편이 안 되는데 누가 내 편이 되겠어요? 이러니까 이게요, 하나님 앞에 다 올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해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 딸만큼 사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해준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내 말 안 듣는 건 당연하지. 그리고 절망이 되니까 이제 항복이 되잖아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게 위임을 하잖아요. 올려드리잖아요.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절망이 이게 더해진다고요. 야, 이건 뭐 내가 해서 뭐해? 가르쳤어 뭐해? 내 말대로 하나도 안 듣는데 이게 뭐 해주나 마나잖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렇지, 내가 할 수 없지. 맞아, 당연한 거야. 내가 못하니까 누가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는데, 오늘 오전 때 설교했으니까 참조하시고, 자, 심는 것 중에서 가장 복된 심음이 뭐겠어요? 그 복음만 얘기했어요. 복음. 근데 복음을 어디가 심느냐 말이에요. 사람에게 심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잘하는 다음 세대에 심는 것만큼 복된 게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좋은 게 뭐냐?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에요. 선교사님도 목사님도 몇 제자들이 저를 향하여 나의 선생이라고 그러고 나의 멘토라고 그러고, 어디 가서든지 저희 멘토는 최영삼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울대 의사도 그 말을 해요. 나의 멘토는 최영삼 목사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나같이 무식한 놈이 서울대 의대에 나온 서울대 그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나의 멘토는 최영삼 목사다.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열심히 선교하신 두 목사 네 분도 나의 멘토는 최영삼 목사다. 동남아에서 가장 큰 한국 목회하는 그 신상대 목사도 내 멘토는 최영삼 목사다. 아틀란타 목사님 그분도 서울대에 나오시는데 가장 크게 부흥하는 교회인데 나의 멘토 중에 한 분은 최영삼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실수투성이에요. 험투성이에요. 학력 별거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가르쳤더니 그런 애들이 나온다 그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르치는 아이 중에 대통령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가르치는 아이 중에 노벨상 수상자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면서 나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다 임하고 각가지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 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교사 아니어도 여러분 자녀를 가르칠 때나 또 교사가 아이를 가르칠 때는 여러분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교사가 학생들 앞에 섰을 때는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하나님을 대표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 내 지식에 관계없이, 내 학력에 관계없이, 내 그릇에 관계없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생겨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소망이 넘치는 것이죠. 가슴이 설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 있잖아요. 오프라 윈프리, 그 여인은 태어나자마자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너무 못생겼고 흑인 있고 부모가 이혼해버렸고 성폭력 당했고, 그러니까 무슨 자존감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도 할머니가 계속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You are special person.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You are special person.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계속 그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힐디 하트라고 하는 영어 선생님은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글을 쓰면 어쩌면 글을 그렇게 잘 쓰니? 어떻게 말을 그렇게 조리게 잘하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자존감 낮고 자존감 낮은 오프라 윈프리가 그 할머니, 그다음 선생님들, 특별히 영어 선생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이 아는 오프라 윈프리가 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 할머니의 그 말씀이 없었다면, You are special person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오프라 윈프리는 마약 중독에 우울증 환자의 깊은 동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티븐 잡스 있잖아요. 스티븐 잡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님 이혼해버려요. 그러니까 양부모 밑에서 자랍니다. 참 우리도 콩쥐 팥쥐 얘기 속에서 알지만 계모 밑에서 자란다라고 하는 게 보통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새 아버지 폴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애가 생리적으로 알거든요. 난 버림받았어. 애들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상처가 크다고요. 나 버림받았잖아요. 버림받았다고요. 그런데 양아버지가 끊임없이 스티븐 잡스가 뭘 할 때마다 뭘 만지기를 좋아하고 뭘 만들기를 좋아하는데 할 때마다 칭찬하고 어쩜 이렇게 잘해,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양아버지의 그 따뜻한 말, 격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훌륭한 스티븐 잡스가 된 거예요. 스티븐 스필버거 영화 감독 있잖아요. E.T. 만드신 영화 감독, 가장 훌륭한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거가 영화 이제 공부를 하고 영화를 만들고 하는데 형편없어요. 실력이 너무 없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할 때마다 칭찬했다는 거예요. 훌륭하다, 잘한다. 그랬더니 그렇게 사람이 바뀌잖아요. 오락 오바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때 자신감이 교류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 불안해 있을 때, 그때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글쓰기와 토론하는 오바마를 보면서 너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 근데 글 잘 쓰네, 말 잘하네. 그러면서 너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잘 훈련하면 좋겠어. 넌 말 잘해. 이랬어요. 그래서 이런 오바마가 뭐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어요? 말 잘하는 것 때문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 난리잖아요. 바이든 과연 계속 해대?
민주당 안에서도 내려오마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 쪽에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오바마예요. 지금 공화당과 딱 이제 1대1 붙었을 때 가장 이길 수 있는 대중적인 그 조사를 해보면 누가 이기느냐? 딱 한 사람이 이겨요. 미셸 오바마예요. 오바마 부인이 이긴다고요. 그럼 뭐 여론조사가 그래요. 그만큼 오바마에 대한 인기가 좋다고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던 분이 누구냐?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는 이게 뭐가 되겠어? 이런 말씀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런 아이일수록 더 크게 훌륭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시고 눈에 보이는 아이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앞에 정말 자랑스럽게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서 이 다음에 걔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선생님 고마워요. 그때 선생님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 멘토입니다. 이런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그냥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심을 때 아이나 나라나 민족이 가장 올바르게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확실한 증거니까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반드시 주님께서 열매 거두실 것이다 생각하시고 설령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걸 바라보시며 뚜벅뚜벅 지금처럼 여러분의 사명을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